세상과 신자가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신자는 성경을 통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100주년 되는 해까지 교회 주제를 역사를 역사로라고 정한 것은, 그냥 보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 통상 그렇게 얘기하죠. 흘러간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누적이 되면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역사로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제 제가 정했는데, 이건 제가 함부로 정한 건 아닙니다.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여정을 거쳐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하죠.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짧은 이 문장, 눈으로 읽으면, 입술로 읽어도 몇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명제적으로 설명한 것이 예정, 소명, 회개, 신앙, 칭의, 성화, 견인과 영화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8가지 정도 되는 그런 신앙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보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다 하려고 했는데 8가지 주제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주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 가게 되는 이제 여정,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오해 마실 것은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는요, 이걸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면 이것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와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충분히 설명은 못하지만 의미의 순서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마치 목록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 결국 신앙의 풍성함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구원의 서정은 절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주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정이라고 하면, 여정이라고 하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작과 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 끝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에 텀입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전부 다 뭐죠? 문법적으로는 완료입니다. 완료되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진리의 내용이 오늘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긴장은요, 아무리 오늘 본문에서 전부 다 구원의 현실을 완료로 설명을 해도 당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라는 것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 느낌에는요, 우리 죽고 난 후에, 지금은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주셨다고 하니까, 되었다고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서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종말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종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감녹식이나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하는 말세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종말은 뭐라고 했죠? 이미와 아직.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종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 영역에, 전반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나 이미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이라고 하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오늘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정하시고, 정하신 것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 내용과 그 방식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여건과 시간 안에서 틈입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에 대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참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비명이 있고 비탄이 있고 의심과 회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틈입하여 미리 아셔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방식을 여전히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구원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여건이라는 현실에 틈입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니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놓치게 될 때요,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떤 분들은요, 이미의 방점을 찍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확신, 그거 필요하죠. 자,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사는 오늘의 현실과 일상 속에서 신앙의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믿자 자신을 세뇌하듯이 자신의 강한 각오와 결단에 자기 자신을 자꾸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을 가진 인간들에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진심과 각오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내적인 희열을 가지죠. 그리고 자부심도 가집니다. 그냥 인생사라는 것이 늘 그렇겠지만, 자신의 진심과 각오를 확인하지 못할 국면이 우리 삶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못나게 여깁니다. 자신의 진심과 각오를 확인할 때는 막 희열이 넘치다가도, 내가 내 진심과 각오를 확인하지 못할 국면을 만나면 빨리 또 무너지고 자기를 향해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체념하는 것을 신앙의 실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거나 새 가족이 와가지고 열심을 내면
한때는, 나도 한때는 그렇게 돼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택한 자녀가 그런 식으로 살기를 바라지도 원하지도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역으로는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아직의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이 확인이 안 되니까 아직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그저 견디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 받아야지, 이렇게 유예 쪽으로 자신을 또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오늘이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절대 괴리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이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너무너무. 자, 17절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하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하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명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놨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란 과정이 없을 수 없다, 빼놓고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명하는 구원 신앙은 그저 고생 면하기로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고생 면하기, 실력 배양하기 정도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고생 면하기 정도로 이해를 하면요, 우리 삶의 실상은 오늘 이 고생을 면했는데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다른 고생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신앙을 고생 면하기, 실력 배양하기로 이해하면 절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은 피해야 하는 고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대요. 고난이. 예?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현실적이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깊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은, 느낌은 분통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노릇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야, 내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가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 자신부터도 왜 이러지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고생 피하는 실력 배양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자칫하면 이단이나 사입들에게 쏟기 쉽습니다. 왜요? 그들의 책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하게. 더 나가서 정통의 이름을 걸고도 그렇게 신앙을 가르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나 그들의 종교 단체 자체를 위한 것으로 결국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착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옳게 바르게 가시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면해야 하는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여건을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제가 길게는 못 드릴게요. 이 고난이란 것이 무슨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이란 것을 꼭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일하시는 그 무대와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그냥 하루하루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흘러가서 까먹고 놓치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붙들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고 현실적인지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는 현재를 보십시오. 그게 뭘 붙여놨어요? 고난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현재라는 우리가 사는 형편, 처지, 시간과 여건에 대해서 아래를 보면 그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제가 정리를 하면 크게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생하며 탄식하며 다 고통을 받는 현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는 형편이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대요.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좀 찾아서 많이 듣는데 유료 회원들은 광고를 안 봐도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유료 회원은 아니고 그냥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미나가 뚝 끊기더니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도 광고 보셨을 겁니다. 모 국제 구호단체에서 막 우는 한 아이, 아프리카 아이. 눈이 그렇게 크고 막 맑은데 울어서 미치겠어요, 불쌍해서. 근데 그 멘트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부의 얘기를 뉴스에서 듣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둘째 놈이 그걸 보더니 이런 얘기를, 아빠 나 쟤 너무 많이 봤어. 가슴 아파 못 보겠어. 빨리 건너뛰기 눌러. 그런 거예요. 눈 감는다고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비명 지르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보면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고통이 기본값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고통이 기본값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밖으로 세상이나 외부에 가는 것만 아니라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설명은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해서 고통이 기본값인 세상을 사는 우리도 종종 자주 우리 안에 비명과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면제가 아닙니다. 어떤 엉터리들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 면하는 실력을 키워줄게, 이렇게 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절대 면제가 아닙니다. 분명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운명을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죄의 현실을 봐야죠. 죄, 삭은, 사망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비명을 지는 이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며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현실 안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놓치지 않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란 내용을 이런 세상,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하여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러니 소망을 내게 두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자.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촉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를 들어드려야죠. 그런 분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복나루에서 이름이 바뀌죠. 뭐로요? 이스라엘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할 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반항을 하거든요. 싸가지 없이, 우리로 말하면 싸가지 없이. 그럼 말씀 한마디로 야곱을 티끌로 만들 수 있어요. 먼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과 반항을 허용하신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의 그 고집과 반항을 허용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야곱 인생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쭤보면 베델 사건 얘기하더라고요. 베델 사건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야곱의 형 에서를 속이고 외숙부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한 곳에서, 물론 그 땅을 이제 루스, 굽었다는 뜻이 있는 그 루스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한 곳에서 유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잠을 청하죠. 그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 아래까지 있고, 그 사닥다리 양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게 그 약속하십니까? 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말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뿌리 뽑힌 나무라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 그러니 야곱으로서 너무너무 감격하죠.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격하면서 그 다음 뭘 합니까?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감격하면 막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막 남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 일생 보시면 야곱이 약속 지키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방황합니다. 더 많은 방황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씩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불신과 방황의 세월 속에서도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불신하고 방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오묘함이에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나온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내용대로 결국은 야곱의 아들 이삭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만만찮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전체적인 조망이 열린 거예요. 전체적인 조망이 열린 거예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한탄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험악한 세월 내가 살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나는 험악한 세월로 인생을 종점 짓고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왕 앞에서 한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잘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조차에 끌고 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실력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현실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길만이 비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죠. 그걸 24절로 접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씀대로 야곱이 때로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아니란 것을 절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도 자신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근데 이런 현실들은 종종 우리가 내뱉는 아이고 내 운명이 왜 이러냐, 내 사는 것이 왜 이러냐 내뱉는 현실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인내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야곱은 스스로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자 해서 참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표현을 하면 죽지 못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산 것처럼 살았던 그 세월과 여건이 만들어낸 것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진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심각해지시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야곱에 관한 얘기지 어떻게 제 얘기가 그렇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대단하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은 도저히 못 믿어요. 야곱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기를 구약의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보여지고 대단한 선배들조차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서 환영하고 그리워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멀리서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던 그 예수를 너희는 주와 그리스도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더 대단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인식과 감각으로 뭘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다 보진 못해요.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 텀입하여 그 일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시죠?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못할 형편, 기도하지 못할 실력 가진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26절 27절입니다. 여기서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탄식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자식이 무슨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고민을 하고 아파하면 내가 저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대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탄식이죠. 이게 탄식.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 하더라도 저 자식만은 제대로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탄식인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대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대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절대 확인하지 마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원래 작정한 게 있어서 긴 설교를 하지 말자. 오늘 본문 읽었지만 완료되었죠? 완료되었으니 끝이란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확실하냐? 얼마나 확실하냐? 이 확실한 사실이 오늘 너에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인생에 틈입하여 내가 일하고 있으니 나 바라보고 내게 소망 가지고 힘껏 살아보자. 힘껏 살아보자. 그래서 내 영광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나태주 시인의 안개가 짙은들이란 시를 낭송해 드립니다. 마음 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우리 신앙과 연결해 보십시오. 안개가 짙은들 나태주,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시인이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얘기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시인은 이미 경험한 선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선제적인 경험. 그 경험으로 현재의 안개, 어둠, 비바람이 있어도 다가오는 아침이나 물소리, 새소리, 피는 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경험이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 믿음을 적용하고 산다면 이런저런 사연과 피조물이 고통의 비명을 저는 이 시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사망으로 달려오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신 그 어떤 것도 나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